저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도지는 하나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이제 방문하는 거거든요. 고향을 방문하는 건데, 작년에는 제가 엄청난 고시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작년에는 방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8월 14일 밤이 되니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자꾸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슬러 가지고 이제 고향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을 갈 때마다 항상 두 곳을 방문합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경남도 창원 운양면 동호리인데요. 동호라는 마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위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성대라는 관광지가 있는 곳인데요. 근데 저는 항상 고향에 갈 때마다 제가 나고 자란 이 동호보다는 위천이 더 마음에 끌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번에도 그냥 두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가가지고, 갑자기 준비도 없이 가가지고 물에 원래 들어가려고 수영복도 내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물에 들어가서 수영복을 꺼내보니까 제 수영복이 아니라 안에 여러 가지 옷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 한 바퀴 빙 돌고,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나서 이렇게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위천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호라는 마을, 제가 자란 마을을 갔는데 누구도 뭐 아는 사람, 부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제가 연락하고 간 게 아니니까요. 가서 그냥 차로 슉 들어갔다가 그냥 슉 구경하고 그냥 슉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게는 내가 자라고 난 그거보다도 이 위천이란 마을이 내게 더 끌리고 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까? 그것은 가장 예민할 때 제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또 그곳에서 내 삶이 바뀌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천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위천교회는 이렇게 좀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은 교회죠. 그래 가니까 그날이 15일이니까요 아무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시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어디 나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쪽지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당신이 그 위천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생애를 진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여러 어려움도, 때론 고난도 있고 아픔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라도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듯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학술 잡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 60세 이상이 되면 약 3분의 1 정도가 제법 심각한 기억력 상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그 기억력 상실을 겪은 사람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치매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 의사는 늙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을 다음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운동이 필요하듯이 머리도 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하거나 사고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TV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TV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TV가 하는 문제점이 뭡니까? 이 TV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에게 사고하는 구조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신문 하나씩은 꼭 구독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뭡니까? 생각하게 되고 상상력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내 사고 영역을 점점 운동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도록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의사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의 뇌세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기억 상실, 더 나가면 치매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호르몬 중에는 멜라토닌이라고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람이 적당한 때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노화의 진행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이 멜라토닌을 파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빨리 늙으며 내 기능도 쉽게 손상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오염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별이나 불화, 외로움, 퇴직의 두려움, 수입의 감소, 건강의 악화, 과중한 업무와 육체적 피로, 인간관계의 불화, 계획했던 일의 좌절, 빈번한 이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현대인들을 충격과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분의 성도들과 상담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아픔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생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것이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스트레스를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쉽게 넘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프레드릭 레스토라는 작가의 그림자 너머의 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년 시절에 어머니 옆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쟤는 남자가 아닌 딸로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후에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될 때까지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일생을 심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가 쟤는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항상 갖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아이의 경우도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비가 올 때도 있고 태양이 밝게 비칠 때도 있고 구름이 어둡게 들이올 때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변화무쌍합니다. 따라서 내게 닥친 스트레스나 슬럼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감정에 얽매여서 소중한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계절과 같아서 소생하는 봄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는 여름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 같은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닥친 잠시 동안의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를 자르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습니까?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침체와 슬럼프가 계속될 것 같아 얘라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며 포기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큰 슬픔이 내게 있고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슬럼프는 잠시일 뿐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아무래도 하늘을 덮고 있는 먹구름이 그치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아니 조금만 더 견뎌내면 마침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그 스트레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회를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타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은 대개 다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혼자서 고민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 해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은 대부분이 첫 번째 부류,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쌓아놓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생길 때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음으로 그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면 아내가 부드럽게 말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공감하는 눈빛과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는, 아내의 고충을 알아주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아내의 차가운 가슴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내 문제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때 상담자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감정이 순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정서적 정화작용을 심리학적으로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삐졌다고, 서로 싸웠다고 일주일 정도만 대화하지 않고 그냥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어둠의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이렇듯 대화가 중요합니다. 심장이 우리의 혈액을 순환시켜서 온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대화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입니다. 대화가 없는 사람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몸처럼 질식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대화, 아니 더 본질적인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론 아내에게도 상의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가 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홀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문제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며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평화와 확신을 주십니다. 응답의 감격과 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해 있다가도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의대팀은 환자의 치료에
기도가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환자를, 같은 유의 환자들이죠, 그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기도하는 팀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팀을 붙여준 그룹의 환자들이 병에서 치유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50% 이상 높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자들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기고 면역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90이 넘었을 때도 기억력과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의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를 인터뷰한 기자는 그가 90살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총명했고 그의 눈은 젊은이보다 더 빛났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꼬이고 얽힌 문제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아니,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저녁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생기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무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올수록 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피곤한 것하고 곤비한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넘어지는 것하고 쓰러지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다면 이 말 그냥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피곤하고 곤비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여러분 장정이라도 반드시 뭡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문제 없이 적어도 문제라도 안 생기고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낙심과 실패와 제약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치면 올라간 것 같으시오 피곤하지 않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여러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기 힘들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카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위를 바라보며 대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밤에 아침의 광명을 기다리듯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그날의 품삯을 바라듯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그 아이는 안 돌아올 것이요, 그렇게 할 때도 아버지만은 아니요,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무정하게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집 나간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고난의 밑바닥에서라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사로잡힐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뜻깊게 지키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마민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 지어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절망 앞에서 부딪힌다. 얼마나 서글프고 아픈 노래입니까? 그런데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노역장에서 일을 하다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그는 재빨리 그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방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 마민의 노래도 다음과 같이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너무 조급할 따름이다. 그때부터 이 의사는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온 그 유리 조각으로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치가 죄수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가스실로 끌고 갈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때마다 나치들은 그 젊은이 앞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파랗게 면도를 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를 보면서 죽이기에는 아깝다, 아직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이 아닌 마민 연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부르는 노래는 다른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약속대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아니,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고 여지없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날 버렸어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아예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도 그냥 침묵하시고 진짜 망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닥친 역경을 이기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멋진 일꾼으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그때 우리를 안고 업고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셈을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안다면 절망의 한복판에서라도 우리는 그 의사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에게는 마침내 찬란한 새벽이 열립니다. 문제는 참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대개 일하기를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침체되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생각나지 않던 과거의 어려운 문제들, 또 미래에 있을 염려까지도 이상하게 다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뭡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뭉뚱그려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감과 좌절감, 미움과 권태, 피의식 같은 부정적인 껍데기들이 나를 잔뜩 둘러싸버려 어떤 가능성도 탈출구도 볼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슬럼프, 아니 그런 스트레스의 껍질에 눌려서 자포자기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슬럼프나 이런 스트레스의 껍데기는 하루속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한 바닷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거대한 고래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멕시코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래들이 바다 곁 큰 바위에 자신의 몸을 부딪히거나 비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니까 고래 등에 소라 같은 조개 껍질이 잔뜩 붙어 있어서 그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위에다가 자기 몸을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야 행동이 자유로워지면 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내 생각과 내 삶을 덮고 있는 부정적인 껍데기들 벗겨내야 합니다. 그 껍질들을 하나하나 떼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창조적 가능성들이 하나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부들 중에 여러분 이 술 중독에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술 중독에 걸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남편과 살다 보면 때로는 불안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남편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여러분 아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정성을 기울여 돌보았던 우리 자녀들마저도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엄마의 간섭을 더 귀찮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부들은 어쩔 수 없이 빈둥지 증후군,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갈 용기가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용기가 없으니까 집안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괴로움들을 잊어보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중독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하나의 예의 피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틀어버리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돈보다는 가치 있는 일이나 교회 사역에 더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교회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특별히 순모임에 참여해서 서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봉사나 사역이나 예배를 강조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구나.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내 있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서 사역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 우리는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아이들도 자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산만하고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서울 길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근처에 경생홀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번 정도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어울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친해지면 아이들이 안기고 사람 몸 부비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곁에 바싹 달라붙고 볼을 부비고 올라타고 그야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어릴 때 당연히 받아야 될 애정과 스킨십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성적은 거의 꼴찌고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과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병을 의학적으로만 고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 중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온 것들이 많이 있고 감정적인 상처는 의학적 기술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의 무질서하고 방종한 삶 때문에 위장병에 걸린 부인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상담하는 가운데 그녀의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오라고 해서 아내의 질병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자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장병에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학적 치료라면 남편과의 불화를 대화로 치료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고리 또는 사랑의 연대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고리, 사랑의 연대가 견고한 사람은 결코 스트레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공감의 눈길,
아니,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며 허기자합니까? 충분히 갖고 많이 누리는데도 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다 주려고는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않고 공감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나누는 그곳에 회복이 있고 참된 만족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땀도 주시고 눈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와 살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 가장 놀라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난의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손을 펴서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내 상처가 치료되고 진짜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고통,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버리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콘라드 힐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2살 때 텍사스주 시스코에 모볼리라는 작은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의 계획대로 잘 되질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투자액을 다 잃어버리고 부도가 났습니다. 자기 혼자 부도가 났으면 또 모릅니다.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그들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힐튼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관방에서 독약을 사다 놓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 힐튼아, 네가 성장하면 아빠도 엄마도 형제들도 다 네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혹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언제든지 예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맡기렴.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갈 길을 알려주실 거야.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욕심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앞두고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방석이 완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힐튼은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한 번만 믿어주면 반드시 빛을 갖겠노라고 진솔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믿어보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힐튼은 과거에 했던 자기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야 1924년 미국 달라스에 세운 호텔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세상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한계와 아픔을 솔직하게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사랑이신 주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주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지치고 만사가 귀찮습니까? 얽힌 인간관계와 스트레스, 살아가는 문제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비결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영구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천만에요. 오늘은 그저도 내일이 되면 다시 해가 뜹니다. 그것도 아주 쨍하고 해가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믿고 조금만 더 찐득하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에 쌓아두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로, 스트레스가 생길 때 과거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의 광명을 기다리듯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을 진솔하게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어색한 손짓, 말짓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과 한번 짝을 지어보시죠. 짝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서로 이렇게 하기가 쑥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할 때 그 바로 그냥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한 좀 주의를 조금 산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제 하십시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진짜 따뜻하게 손잡고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의 두 손을 딱 잡아주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해볼까요? 저도 이런 건 못하지만 진짜 어떻게 닮아도 이런 건 못된 것만 잘못된 것만 닮아요? 좀 다정하게 바라보면 뭐 어떻게 눈 뚫어집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봐요. 방향 반대로 잡아가지고 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니까 제 마음대로 늦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줍시다.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사층은 아예 팔짱 끼고 뭐 관중들이시네. 그것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축복 못하면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픔을 구하고 주께 진솔하게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승리의 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